11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분에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10계명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 10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 하나하나를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에 맞는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대략 약 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큰 조항으로 볼 때 600개 정도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몇천 가지가 됩니다. 이 밥을 먹고 율법만 따지고 연구하는 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600가지를 지키는 것은커녕 사실 600개의 조항을 아는 것조차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조항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 난리를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더 살필 정도로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다 지킬 수도 없고 설령 지키더라도 또 자신들이 모르는 또 어떤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장로들의 유전은 백성들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당시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려고 수고하며 그들은 노력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니까 내가 좀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니까 지켜야 하지만 사실은 또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비난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은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주는 짐은 무겁지만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대명사가 되는 안식일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이댑니다. 즉 안식일에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이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가신 논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상기시켰지만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의 짐을 넘어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하여 율법을 넘어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율법을 넘어 긍휼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게 됩니다. 시장에 있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 입에 털어넣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항상 예수님이 주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죠.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하나의 조항이지만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수도 없는 조항들을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걷는 것을 금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정도는 생활상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여행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 즉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은 안식일에는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끄지도 않죠. 켜져 있으면 그냥 안식일에는 계속 켜놓는 것이고, 만약에 끄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대신 두는 겁니다. 그런데 꼭 꺼야겠다 그러면 친구를 불러서 전등을 꺼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걸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즉 전등을 켜거나 끄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타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노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먹는 것은 바로 타작하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노동의 신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약 다윗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제사장들이 있는 놋당에 가게 됩니다. 쫓기는 처지였으니 제대로 음식을 먹을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제사장의 떡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제사장도 떡이 없습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고 물러낸 진설병만 있었던 것이죠. 레기 29장 4절을 보면 진설병과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 일행이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이 먹는 떡이지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 조항으로 볼 때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에게만 줄 수 있지만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놓고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탐욕으로 먹으려는 게 아니기에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설병을 내준 겁니다. 따라서 율법 조항에 매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바로 실현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4절에서는 너희가 그 다윗과 그 일행이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율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너희는 제대로 보기나 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제대로 봤다면 정죄하거나 꼬투리나 잡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구문을 지키려는 행동이 옳은지 아니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게 옳은지 너희들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은 당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하고 7절, 6절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율법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은 성전 곧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 곧 긍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적용은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이걸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정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 여기에 관해서 현대교회는 사실 일찌감치 신학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장로들의 유전처럼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죠. 그게 예식이든 생활윤리든 교회 나름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이삭을 비볐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잘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생명 중심의 긍휼히 여김을 충분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긍휼을 이루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율법보다 정통보다 교회의 질서보다 긍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긍휼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율법을 넘어 생명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사실 달갑지 않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의 자기에게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악은 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기에 로마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 로마법에 비춰봤을 때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는 안 되었기에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이 종교법입니다. 로마 제국은 피지배 민족의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산헤드린, 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을 인정해 주었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이 산헤드린이 관장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신앙에 관련된 것인데 율법 조항인 안식일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라는 이 질문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분명히 병을 고칠 건데 옳거니 안식일법으로 올가매자라고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생각을 사실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은 안식일법으로 대물으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보면은 생명 보존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이거는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건지는 것은 이거는 허용된 일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를 잘 알고 있던 저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양은 구하면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양보다 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은 의논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의 관점은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일만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은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사실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은 해야 되는 일, 즉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사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하지 않을 것에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에는 과자를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 즉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관점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관심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쏙 빠지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것만 남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편리를 위하는 것들까지 사실 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방향으로 이 관점을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선을 행하지 않다가 주일날만 선을 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에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만 주일에는 평상시에 직장과 생업에 매여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한 날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모범, 예배 모범에는 주일에 할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소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예배 모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어떤 곳으로 나들이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참 의미를 몸소 행함으로 교훈해 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주일의 참 의미를 우리는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제정된 날임을 명심하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며 그렇게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보를 보면 낮은 자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주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게 되죠. 근데 특이한 점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하신 일은 드러나게 되죠. 원래 진리는 그렇습니다. 감춰져도 드러나는 게 사실 진리입니다.
반면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들은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권력이나 폭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길을 살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안식일 논쟁에서 나온 대로 긍휼을 가지고 상한 갈대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 사실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 역시 상한 갈대들에게,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사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걸음, 그 걸음을 그대로 우리가 흉내내며 그 걸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과 걸음을 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그들에게 율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즉 그들의 생명을 사실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고 정죄한다면 사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상한 심령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상한 심령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